신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죠. 네. 네, 되셨습니다. 자, 이제 본문 우리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6장 1절 함께 읽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주실 것임이라. 아멘. 다시 한번 보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요?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요?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군요. 틀림없으시죠?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다고 하실지라도 싸매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으셔야 돼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의 이 초청의 음성을 듣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도 같이 또 함께 읽으십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예언 말씀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대표적으로 성취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성소, 지성소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2019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아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관문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아니할 때에 왜 그렇게 행했다고요? 알지 못해서요. 다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일찍이 호세아 선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뭐가 없으므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었어요. 호세아서 4장 14절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오른쪽 주먹을 불끈 쥐시고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2019년 새해는 여러분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아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봉독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그의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선 하나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는 것이에요.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어김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한 정치인이 닭장차라고 불리던 경찰서에 끌려가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해서 유명했습니다만 틀림없는 말이죠. 어쨌거나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어김없이 옵니다. 또 여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는데요. 여기 비와 같이라고 할 때 비라는 단어는 이른 비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른 비는 이스라엘에서 주식인 보리와 밀을 파종하기 전인 초가을에 내리는 비를 가리킵니다. 늦은 비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기 직전인 늦봄에 내리는 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리와 밀 파종을 건기가 지난, 건기 여름이 지난 가을에 시작하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파종을 봄에 하고 추수를 가을에 합니다만 이스라엘에서는 거꾸로 파종은 가을에 하고 추수를 초여름에 합니다. 그리고 추수가 끝나면 긴 여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건기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른 비가 오면 건기가 일찍 끝나고 초가을에 일찍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늦은 비가 오면 추수 전에 열매가 실하게 맺힙니다. 왜냐하면 우리야 논농사를 지니까 추수 때 비가 오면 환영을 못 받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귀하고 또 밭농사를 지니까 추수 전에 비가 오면 열매가 실하게 맺고 하나님 큰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새벽빛같이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우리가 원하는 은혜와 복을 일정하게 어김없이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셔도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은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6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자,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인애라는 단어는 이웃이나 친구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헤세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 들으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 교회 헤세드 찬양단이 있지 않습니까? 헤세드 우리 교회 찬양단 뭐하는 찬양단이죠? 헤세드 찬양단 뭐하는 찬양단입니까? 주일 오후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는 찬양단 아닙니까? 새해에는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헤세드 도무지 난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은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셨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튼 헤세드는요, 이웃사랑이나 친구 간의 사랑, 자비, 친절 같은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부모님의 사랑 같은 이런 지고의 사랑은 따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합이나 아하바나 뭐 이런.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인애라는 단어로 따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인애, 사랑, 사실은 그 말이 그 말이죠. 아무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북왕국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도무지 서로 사랑을 하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는 고사하고 오늘 본문 있는 호세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요, 피 발자국으로 가득했다고 나와 있어요.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살인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악을 행했다고 나와 있고 음행하고 더럽혀졌다고 나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호세아서 6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 모두가 앞으로 남은 삶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아니, 지난 한 해 동안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산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자랑하는 것 같아서 한 번도 제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는 분들만 아는 것 같아서 한 번쯤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신년 첫 주일이고 또 다음 주에는 신년 한 해 동안 우리 살림을 심의하는 재직회가, 정기 재직회가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정기 공동의회가 있으니까요,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래 제가 23년 전에 계산교회 왔을 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라고는 여전도에서 회비로 선교하는 해외 선교밖에 없었습니다. 본 재정에서 후원하는 주파송 선교사님은 주기철 선교사님 한 분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22년간 본 재정에서요, 주파송 선교사님들, 공동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에서 100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죠. 100유닛이라고 하죠. 100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달 2천만 원 이상씩 해외로 보내서 지난 1년 해외 선교비를 총계를 내보니까 4억 원 이상을 썼습니다. 역시 별로 잘 안 놀라시네요. 4억이 별로 큰 돈이 아니죠. 해마다 4억이면 20년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IMF 때나 교회를 건축할 때도 선교비를 줄인 적이 없습니다. 그뿐인가요? 해외 선교와 농어촌 선교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겠다고 균형 있게 후원하겠다고 해서 농어촌 선교도 매달 1,000만 원 이상씩 보내세요. 지난 1년 통계를 내보니까 2억 가까이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뿐인가요? 비전센터 1층은 매주 월요일 무료 식당으로 오픈을 하죠. 복지관 1층은 불이웃을 위한 무료 옷가게로 운영하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배고픈 분들은 와서 식사하시고 입을 것이 없으신 분들은 옷을 가져다 입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구제부가 있어서 매월 몇째 주인가요? 교회 안 다니는 어려운 분들은 또 쌀도 들어다 드립니다. 매월 오셔서 가져가시라고 했더니 독거노인분들이 많으셔서 가지러 오기도 어려우시고 쌀 들고 가기도 어려우시다고 그래서 아예 교회 구제부 부원들이 날라다 드리죠. 재능나눔부에서는 어려운 성도님들 댁에 가서 전기도 고쳐드리고 도배까지 해드리고 합니다. 추워질 때는 연탄도 또 날라다 드리죠. 명절 때는 기억자들이 선물도 들고 교구별로 일일이 다 찾아가 나눠드립니다. 해마다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불이웃 돕기 바자회도 개최하죠. 지난 한 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얼마나 지급했는가를 합산을 해보니까 작년 한 해 9천만 원 이상을 지급을 했어요. 역시 잘 안 놀라시네요. 1억 가까이 지급을 했어요, 장학금을. 그뿐인가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을 위한 러시아권 모임, 필리핀 노동자분들을 위한 필리핀권 모임, 중국 노동자들을 위한 중국권 모임, 세터민분들을 위한 세터민 모임이 있죠. 이들 부서는요, 교회 헌금 하나도 들여놓는 것이 없습니다. 헌금을 해도 그 부서에서 간식비로 일부 쓰죠. 매주 토요일은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글 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10여 개국 분들이 와서 한글을 배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자존감 학교, 정체성 학교도 있습니다. 예산 100% 전부 교회 지원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모이는 주일 요셉 1부하고 요셉 2부는 별도 모임입니다. 게다가 교회에서 주일 점심도 공짜죠. 매주 1,400명 이상이 식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분들까지 와서 식사하세요. 6층에 가면 카페 커피도 무료죠. 화요일은 경로대학 점심도 무료죠. 도서관 옆에 마을문고에서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책을 빌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이 회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교회 주차장은 동네 분들한테 무료로 주차권을 나눠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하는 선한 일들이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교회가 다 퍼주는 교회인 것 같아요. 괜찮은 교회죠? 네. 저희 교회 괜찮은 교회입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가정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가정 교회. 우리 교회 영구 모토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에는요, 가정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이웃들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서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용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로 오늘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는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이내라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자비라고 번역을 했네요. 제자들이 시장에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시장할 때 하나님 전에 드려진 진설병 먹은 사실을 예로 드시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주자주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 말씀을 강조해서 인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사실상 호세아가 이 말을 외칠 때는요, 제사 지상주의의 때라고 합니다. 제사가 최고인 때인데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외친 말이에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이웃 사랑을 원하신다. 제사까지도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처럼 말이죠, 서로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누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이른비와 늦은비같이 일정하신 분이신데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은혜로 복으로 이 시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새벽빛같이 이른비와 늦은비와 같이 은혜와 복을 어김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는요,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세 번째로 어떤 분이십니까? 자,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자, 1절 말씀, 2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분이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분이십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분이십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따라서 하시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연의 말씀은 세 차례에 걸쳐서 성취됩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성취된다고요? 세 차례요.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기환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완성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음 주님께서 오시면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를 귀환시키셨고요,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요한 켈빈은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날에 살리신다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긴 고통의 기간 후에 살리시는 것이라고 갈파를 했어요. 바벨론 포로 기간처럼 긴 고통이 지난 후에 살리신다는 거예요. 칼빈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희망을 갖고 인내해야 된다. 칼빈은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야 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에게 피해야 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있다고 하실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는데요, 예화를 한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의 어느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당시는 아프리카에서 미국에 가려면 비행기는 없었고 큰 기선을 타고 갈 때였습니다. 이 가정은 배삭스를 가까스로 마련해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한 달 가까이 대서양을 건너가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배에 있는 동안 아프리카 자기 고향의 주산물인 땅콩을 많이 가져가서 땅콩만 먹게 됐습니다. 아무튼 하루 간식도 아니고 전 가족이 땅콩만 여러 날 먹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애들은 배고프다고 칭얼대죠. 식당에 맛있는 음식 먹는 거 봐도 창문으로 들여다만 봐야 되죠. 갖은 고생을 하면서 미국 땅에 도착했는데 마침내 육지에 상륙을 했습니다. 육지에 도착한 후에 미국 의사가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십니까? 솔직히 대답을 했습니다. 돈이 없는데 먹을 것이 떨어져서 땅콩밖에 못 먹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아이고, 이 배표가 식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베삭스의 식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지미 게포드라는 미국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지금 넘어지고 찢어지고 해서 누군가가 싸매줘야 할 때입니다. 회복과 치료가 필요한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IMF다 뭐다 해서 어렵더니 그 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금융위기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저는요, IMF 때 직장을 잃고 지금까지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여러 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국 경제가 큰일 났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남북관계까지 더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바벨론 포로 중에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의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하나님만 알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궁극적으로 다 해결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로 낮게 해주시고 싸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신데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새해는요,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하나님께서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께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